오늘도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말씀 앞에 서 계신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 느헤미야 13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위로하셨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꿈을 가지고 아닥사스 왕 20년에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하였습니다. 12년 동안 재직하면서 대적들의 끈질긴 방해와 유협에도 불구하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합니다. 느헤미야 13장에 나타나는 개혁은 느헤미야가 처음으로 총독에 있는 때와 다시 부임했을 때와는 다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오늘 본문 13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은 느헤미야가 잠시 본국으로 돌아간 사이에 제사장 엘리야십이 성전에 딸린 큰 방 하나를 비워 도비야에게 제공하였습니다. 그곳이 어떠한 곳입니까? 제사에 쓰이는 제물과 성전 봉사자들을 위한 양식을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보관하던 방입니다. 제사장 엘리야십은 이방인인 도비야에게 성전의 방을 차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전을 허용하며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도비야는 성전의 방을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제사 지내는 데 필요한 도구들을 자신의 필요한 도구로 다 들여놓았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다시 돌아온 느헤미야는 도비야의 악한 행실을 보며 그의 세간들을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그 방을 정결하게 한 다음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 유향을 다시 제자리에 들여놓았습니다. 이제 다시 성전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모습입니다.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들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성전 정화의 의미는 예수님이 찬 성전이심을 선언하시며 성전은 하나님과 인간을 중재하는 장소이기 때문이며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을 중재하시며 중보자이시며 예수님이 진정한 성전이신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제 옛 성전이 새 성전을 찾아가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찾아오심으로 옛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셨으며 예수님은 성전 정화를 통하여 성전 정화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또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보여지는 유형의 성전의 질서가 잡히듯 우리 마음의 성전을 한번 성찰해 봅니다. 주님을 처음으로 마음에 영접하고 마음의 성전이 깨끗하게 청소되어 날마다 예배하고 성전이 그리워서 기도실에 와서 기도하며 말씀만 읽어도 기쁨이 충만한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묵상한 말씀을 나누려고 애쓰고 힘썼던 우리의 마음의 성전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혹시 나 자신의 편안함의 만족을 채우는 곳은 아닌지요? 나의 마음의 성전에 주님 만난 첫사랑은 잊혀지고 나를 위하여 도비아의 방이 이미 입주하지는 않았는지요? 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며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다시 한번 예배의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주일 예배,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구원받은 감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며 예배하는 거룩한 날입니다. 수요 예배, 주일에 들었던 말씀을 점검하며 말씀을 다시 새기며 주일을 향해 가는 예배입니다. 새벽 예배, 하루의 첫 시간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정 예배, 온 가족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러한 예배의 모습이 나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는 아닌지 한번 생각하며 예배의 거룩한 개혁을 도전해 보면 어떨까요? 도비아의 생각을 던지고 다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마음의 성전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의 성전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느헤미야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틈새를 보고 들어온 도비아와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제사장 엘리야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표준 세번역에는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성전 개혁, 예수님의 성전 정화, 성령의 전,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일어난 자신의 제자리를 아는 정체성의 확신입니다. 지칠 줄 모르고 다시 시작하는 느헤미야의 힘은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이기 때문에 해낼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성전 회복을 위한 개혁이 우리 마음의 성전을 개혁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일상의 개혁은 날마다의 경건 생활에서 일어납니다. 이 멋진 가을에 묵상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을 물들이시기를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에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며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을 기억하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삶을 개입을 통해서 위대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 속에서 날 부르시네